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 속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크게 두 가지,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 관계는 사람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니 대표적으로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 잘 아시는 바대로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부모를 선택했고, 누가 자녀를 선택했고, 누가 형제를 선택했습니까? 만약에 가족마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두지 않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맺어진 절대적 관계인 가족은 인위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혹 상처로 10년, 20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매김하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너 내 자식 아니야. 당신 내 부모 아니야. 그렇게 한다 해서 아닐 수 있을까? 없습니다. 반면에 상대적 관계는 각 사람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로서 가족 관계 외의 모든 관계들이 거의 그러합니다. 가족 관계는 여러 환경과 필요에 의해 맺어지기도 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과 정말 가족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직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할랍시면 정말 형제같이 가깝게 지냈기에 서로 부둥켜 알고 보고 싶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만 이사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과거의 관계는 추억이지 아픔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닙니다.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 그가 누구이든 아무리 부정해도 그 내면의 깊은 아픔으로 자리매김하여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다, 예수님과다라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시작은 먼저 자신의 선택으로 있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니 내가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심지어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바 되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절대 관계를 넘어 영원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맺은 사람은 축복이고 이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는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무엇으로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언약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증하고 계실 터인데 무엇으로입니까? 공증 받으셨습니까? 문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품어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담아주신 축복을 품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의 확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언약을 주시고 불교도들이 부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에게 있어 부처님은 과거에 훌륭하신 분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분이지 그 부처님이 신으로 오셨거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은 주셨지만 언약을, 약속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부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 부처님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처님은 완전을 추구하시는 분이었지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었지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교화하여 그분을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맺어주신 언약의 효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고, 모세와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의 효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으니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또 하나의 언약에서 모아지니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사 영원한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 이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본문 1절 5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담긴 축복을 깊이 헤아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저 어릴 적 교회 가서, 아니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길 때만 해도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송인데요, 이 찬송이 좋아서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곡이 단순해서 그런지 이런 곡들은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지만 참 좋아요. 이 찬송 설교 중에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괜찮겠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싶어요.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마스크를 모두가 쓰고 있지만 찬송하는 모습을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 찬송하는 리듬을 타는 것만 봐도 아, 저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은혜를 아는구나 싶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는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지 그냥 어릴 적부터 어쩌면 교회만 다녔나 보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은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정에서 보일 때까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참의 원어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오셨지만 그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역사 안으로 오셨지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역사적 인물들은 당시 역사적 인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아멘 합시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주셨던 멜기세덱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 되었으니,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영원하신 신학적으로 자존자입니다. 또 하나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 완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처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 곧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완전성이요, 거룩성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참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말씀해 주실 때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니 이 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인됨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자기를 아무리 업적으로 포장하고 신분으로 포장하도 내면에, 내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한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혹 목사여도 장로여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를 다스릴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늠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참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은 메시아라, 마치 자신은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자신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단의 많은 교주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없는 또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자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가지라 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가지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자격이 없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거룩에 영원에 어울리는 사람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내게 예수님을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접붙임의 은혜를 입기 전에 본래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쭉 말씀하신다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접붙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중간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구원, 너는 멸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미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광야의 노뱀을 보라 하듯 예수를 보고 믿게 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접붙여 주심으로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인 자가 되어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소속도 완전한 변화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약 종류인 양귀비 아편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는데 이걸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위험한 것이 많은 책의 내용,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가짜 정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만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편의 중독성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사실 중독성만 아니면 약초 중에 최고의 약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이 아편이 다른 나무와는 달리 포도나무와 함께이면 중독성은 없어지고 약효만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편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었고 죄에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호련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사람은 관계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 관계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맺어지고 또 헤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족 관계가 절대적 관계로서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이 가족을 또 부모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10년, 20년 상처로 만나지 않아도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상처로는 남아있지만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 가족 하나가 문제가 생겨 떠났다고 해서 남은 가족이 못 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는 다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사업도 못해.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학교도 못 다녀.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난 순간 존재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절대로 나무와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믿음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돈을 벌어본들, 예수님 없이 출세를 해본들, 예수님 없이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본들, 결국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과거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과거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너져 있으면 과거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미래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여도 그가 장로여도 예수와 멀어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탕자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아버지와 함께여야 돼. 나는 바닥에 내려올지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품꾼의 하나일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을 해봐, 이루어봐, 가져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탕자가 했던 실수를 범합니다. 잠깐은 주님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하지만 그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은 완전성, 거룩성,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한번 세상을 이길 힘을 또 한번 얻어내며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멸망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냥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시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마음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어느 순간 나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영원의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이 영원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그죠? 아무리 가까워도 이웃은 언제든지 환경 따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안에서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뱃속에서의 나가 지금의 나인 것처럼 앞으로 천국에 있는 나 또한 나여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가져야 될 영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의 영성,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과 달리 영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루살이가 한철 사는 메뚜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한철 사는 메뚜기가 수년 사는 독수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 믿음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일까? 아닐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영원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물이 뭐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진짜 보물은 나 아니에요. 예수 믿어 땅에 속한 자, 땅의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영혼을 보며 내 믿음의 근거가 땅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다고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는 바가 아닐까?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지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이지만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는 죄송하지만 믿음인데 믿음 아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귀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지 가지에 접붙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살아있는 원줄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줄기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에 접붙여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죠? 주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될요, 내가 오늘 또 고난을 이겨야 될요, 내가 이 피를 뚫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포도나무, 예수님 십자가 외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믿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 때문에 믿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요 열심히 돈은 벌지만 돈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믿음의 존재,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이 뿌리가 흔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땅을 치며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존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줄 모르고 아침에 한 분이 등산 가려고 등산복을 입고 그냥 비 오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오늘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이 축복인가를 인식하는가.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인정하며 우리는 아멘 합시다. 나무 없이는 살 수 없어. 가지는 가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나무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무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만나갖고 이 빗사이를 뚫고도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오늘도 예배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중에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고, 큰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는 것으로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겨내며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세상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인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읽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 지그지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찌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지글지글 끓어서 지그지글러인데 참 귀한 분입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12년까지 사시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등 약 25권의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책을 저서한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들 어릴 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날 본문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5살, 8살, 9살 되는 아이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얘들아,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단다. 그러나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었어.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어.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단다. 다윗이 용감하지 않니? 우리도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이니 누구와 싸워도 당연하지만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함께인 사람도 모르고 달려드니 그가 용감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그지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시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달리 보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나를 세상의 돈으로, 가진 것으로, 세상의 포장지로 나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시각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땅에 살지만, 육을 입고 살지만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내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달려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송합니다.